요즘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도 피해자다, 미투, 나도 피해자다 이런 글로써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바로 이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입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반지의 제왕, 또 와호장룡 이런 영화를 제작했던 유명한 프로듀서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성 배우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30년 동안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배우이자 또 가수인 알리사 밀라노라는 사람이 이것을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알린다면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운동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지를 표시했고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당한 경험담을 폭로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의 파장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들이 숨겼던 추악한 과거가 폭로되고 당사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이 밀려와서 현재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또 유명한 시인, 종교 지도자, 영화 감독, 배우, 정치인들이 이 파장 속에서 감추어 두었던 추악한 과거가 폭로되고 인생 싱크홀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투 운동 지지 선언까지 했던 한 정치인이 실상 그 비서가 정치인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기독교인 비율이 27.6%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약 30%가 크리스찬이에요. 불교 인구는 15.5%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를 합하면 불교 인구 2배 가까운 숫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기독교가 한국 최대 종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300년 정도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인구의 숫자와는 별개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윤리가 성숙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 윤리가 우리 국민의 삶의 밑바닥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 전체 국민까지 갈 것도 없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윤리가 우리 크리스찬 한국 국민의 30%에 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부끄럽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근거한 철저하고 아름다운 고상한 윤리의식이 없는 교회,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과 십자가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 윤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 교회의 상황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외적인 박해와 소망의 상실로 말미암아 신앙적 권태기에 빠져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박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세상 살이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믿음의 소망이 점차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로 교회 모이기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정황이 언급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주일 교회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불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과 열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한두 번 빠져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가던 술집에 출입하고 담배 피고 또 바람 피고 이런 신앙의 타락으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모이기를 패하고 있지 않은가?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있지 못하고 이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저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이 신앙적 권태기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교인들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받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신자들을 훈계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오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며 기독교 윤리의 정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통합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보통 어떤 특별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할 때는 이 감정을 뜻하기보다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사랑을 언급할 때는 구체적인 특별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뒤로 이어지는 히브리어 동사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행하라고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이제 손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내일 내가 좀 너희 집에 찾아갈게 이렇게 가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 거리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묵어 쉬고 갈 데가 없어요. 옛날 요즘처럼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면 들짐승과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유목민족들은 지나가던 이방 사람들이 오늘 당신 집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관습적으로 배워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천막 생활하는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쪽을 여행하다가 베두인족 천막에 찾아갔어요. 내가 오늘 쉴 데가 없는데 혹시 하룻밤 여기서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안전하게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것은 나도 저 여행자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행자의 처지를 내가 생각하고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상대를 대접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역지사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지사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지, 땅을 바꾸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역지사지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도우라.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대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라. 역지사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역지사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어떤 상인이,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팔아요. 콩나물을 2,000원치 주세요 이랬는데 콩나물 이렇게 담아주는데 아이 한 주먹만 더 이래갖고 내가 콩나물 집어가지고 한 주먹 더 집어넣어. 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머니 콩나물 담아주고 한 주먹 더 담으려고 그러니까 됐어요. 우리 집 식구 얼마 없어요. 아주머니도 먹고 살아야죠. 그만 담으세요. 어느 게 역지사지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그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장의 상사예요. 여직원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을 술자리에 오라고 그러고 술 따르라 그러고 러브샷 하자고 그러고 이쁘다고 자꾸 접촉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딸이 직장에 가서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신은 기쁘겠어요? 당하는 여성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벼워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피해자는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뭘 못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 역지사지의 행동.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물론 이건 껍데기입니다.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역지사지할 줄 아는 삶,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약만 그런가? 아니에요. 구약도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 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안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반복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15절에 왜냐하면이 생략된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뭐예요? 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해봤잖아. 너 그 괴로움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 밑에서 종살이하는 남종과 여종, 한 절에서요 남종과 여종이 2번 반복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 왜? 너도 종살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쉬는 날 줘야지. 뭐예요? 역지사지. 신명기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그네는 거류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거류민. 품팔이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사랑해요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 나그네 박대하지 말아라. 월급 제대로 줘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너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잖니. 역지사지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명기 24장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구약 성경에서 을의 대명사입니다. 약자의 대명사예요. 갑과 을 할 때 을의 대명사예요. 내가 강한 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약한 자의 입장, 을의 위치에 있는 자의 삶을 배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성폭행하고 추행하고 반발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덮어버리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내가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자기는 가해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적으로 정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정결하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대인관계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으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계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에발산의 저주가 성경에 먼저 나와요. 거기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신명기 27장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7장에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4가지가 성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하는데 그 중에 12가지 선언 중에 무려 3분의 1인 4가지가 성적인 죄악에 관한 저주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과 관련된 것에 엄격하게 말씀하시는가? 성은 이 세상에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하게 애써서 무엇인가를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쓰레기 같은 거 놓고 짓밟았어. 분노하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분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혼전 성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막 동성애까지 나갔어요. 제가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강변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와 문명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인류의 문명의 핵심적인 윤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는 핵심입니다. 곁다리가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 그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그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이 문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회개는 아닐지언정 반성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에게요, 정치인들에게요, 이니셔티브를 빼앗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성적인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성을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오늘날 물론 그 사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과 가정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마실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풀어서 설명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그죠? 돈 없이 어떻게 자식들 교육시키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휠랄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몹시 탐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돈을 몹시 탐내서 오직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몹시 탐내서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신뢰를 못해.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주머니에 쥐고 돈에 매여 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우리 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이 불안감이 좀 덜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래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안 버려. 내가 너희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돈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 돈 없다고 돈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돈을 탐내고 집착하고 꽉 붙잡고 그렇게 벌벌 떨고 살지 마.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이걸 알면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고 살지 마세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몹시 탐내서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는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원칙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란 얘기 말씀드렸죠. 계란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껍질이 꼭 필요합니다. 계란 껍질 없으면 딱 깨가지고 놓으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계란은 상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껍질이 알맹이를 잘 감싸고 있으면 한 달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잘 넣으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껍질은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다. 그 껍질이 필요가 있어요? 껍질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활동하는 거, 이거 다 껍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알맹이가 아니에요. 껍질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뭐예요? 역지사지할 줄 아는 삶. 이게 알맹이에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 이게 알맹이에요. 돈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게 알맹이에요. 이 알맹이가 없는 껍질은, 껍데기뿐인 신앙은 쓰레기통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삶을,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성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신분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지사지의 삶을 실천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적으로 정결하여 가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몹시 탐내어 돈만을 위한 인생 사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